일본의 기독교 사상가로 매우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기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예언이다라고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예언이다. 기도를 예언이라고 했는데요. 가장 확실한 나의 미래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내 가장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기도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기 타로 좀 보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 만날까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실은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대로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대로 우리의 또 사모하는 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언의 영인 성령을 따라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장래를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응답되는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3번에 걸쳐서 주님의 기도문, 주기도문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이잖아요. 매일매일 사시면서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도 매일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였는데, 참 기도하는 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주님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잃어버릴 그런 염려가 없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그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 끝이 그거로 알고 있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그 아멘하고 뒤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의 마지막에는요, 매우 진지하고도 실제적인 기도에 대한 노트, 주석이 있는데요, 그게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용서에 관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문대로 있고,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큰 단락인 기도가 끝나는, 예수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단락의 마지막 부분은 이 용서에 관한 것으로 끝나요. 용서에 관한 이 노트가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기도하는 자의 중요한 태도가 바로 용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용서가 우리 기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 바로 용서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여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맞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의 간구처럼 용서하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에, 감면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은 용서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실은 우리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따라 응답하시는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향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의 마음에 힘입어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잘 구하기 때문에 내가 바닥에 끝까지 있는 죄까지 다 끌어올려서 내가 모든 나의 실수를 조목조목 다 기억해내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용서를 내가 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용서하기 때문만도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용서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이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자녀를 바라보고 아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분의 자녀된 이들, 그분의 형상을 품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한 없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용서하시기로, 이미 마음에 품으시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연약한 자의 편에서 구하고 아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사실은 죄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몇 번이나 한없이, 몇 번이든 관계없이 다 품어주시고 다 용납하시고 여러분 다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긍휼히 여겨줘야지, 그냥 실수한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 용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용납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긍휼이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이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불러옵니다. 용서는 용서를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용서는 무조건적이 아닌 것 같아요. 용서받는 자 편에서의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회개를 불러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죄를 고백하고 싶어지고요, 내게 죄 지은 사람도 내가 죄를 덮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용서가 무조건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용서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가 용서받은 가장 명확한 증거,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내와 제가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가 봐요.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이혼을 이제 조정하고 중재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이혼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면은 가정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받아서 어떤 조정을 받고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하면서 이런 걸 쭉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캠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요, 참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상한 남편도 많고요, 이상한 아내도 많아요. 저는 그 방송 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멀쩡하구나 하는 위로도 받고, 우리 아내가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진짜 마음도 받아서, 야 진짜 나랑 살아주고 있는 사람이 너무 고맙구나 싶은 마음이, 말은 안 했지만 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보면서요, 사람들이 되게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뭐냐면, 처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사는 거나 이제 얘기하는 거나 다 이제 방송 장비로 촬영해 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제가 보면은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이혼해야 돼. 뭘 저러고 살아, 그냥 이혼시키라고. 죄송합니다.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쉽게 나와서, 저도 TV를 보다 보면 시청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혼하고 말지 뭐 저러고 사나 이렇게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이 이렇게 확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사자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캠프를 며칠이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서로 자기가 아내에게 내뱉는 말을 보고 서로 이혼을 중재하고 상담을 받는 와중에 자기 자신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구나, 남편에게 되게 상처받는 행동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이거 누가 보더라도 되게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데리고 같이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하면 아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 짜고 막,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러고 이제 끝나더라고요. 방송이 다 나간 이후에도 그분들이 참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자기 자신을요 객관화해서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나빴는지, 내가 사실은 모든 잘못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나를 받아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그리고 낯간지러운데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죽일 듯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긍휼히 바라보고 객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옛적에 그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숨었을 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 앞에 딱 나오잖아요. 그들의 죄 지은 것이, 그들의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희망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 나뭇잎으로 급하게 자기의 부끄러운 몸을 감춥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 시즌만 지나면 다 나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비록 에덴에서 추방하셨지만,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지만 질기고 질긴 튼튼한 가죽 옷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줄 옷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들의 죄악과 잘못과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 역시도, 그 부끄러움을 영구히 가려주실 해결책 역시도, 은혜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서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듯 나에게 죄 지은 자, 잘못한 자,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용서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흐름, 나의 부족한 점, 부끄러운 점을 가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따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죠. 억지로라도 저 나무 뒤에 숨지 말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게 명하여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짝져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저 남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비록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내가 너한테 말했지 언제 네 아내한테 얘기했냐 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왜 아내 핑계대냐, 너는 왜 뱀 핑계대냐, 너는 왜 남편 핑계대냐 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래서요, 비록 내가 핑계를 대더라도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내 좀 부끄러운 걸 좀 감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을 때라도, 숨고 싶을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짧은 이 시 속에요, 참 감미로움과 은혜로움이 다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이른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이제 봄철이라서 황사도 끼고 미세먼지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오늘 아침에 먼지가 많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 활동도 좀 자제하고 오늘은 실내에만 머물러 있어야겠네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갖는데, 여러분, 먼지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햇살이 아침부터 눈부시게 비치기 때문에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이 비치는 그 햇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가 이렇게 막 보여서 아유 뿌옇구나, 더럽구나, 새까만 띠가 있네, 이런 거 햇살이 비치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조차도 은혜인 거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먼지네. 사실은 내가 그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먼지를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고백하며 노래한다면 우리는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힘이 들지만 부끄럽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나와서 엎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설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희망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매일같이 용서를 정기적으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용서를 구하는 것, 즉 회개는 매우 정기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먼지와 같은 나, 모래와 같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에만 한두 번, 내 실수와 잘못이 명확한 경우에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늘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죄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 회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구하는 것은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며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마다
내게 혹 잘못한 이에 대해서 내게 마음 상하게 한 그 사람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도 그에게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4절과 19절에 원수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어서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가 지은 시편에 보면은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원수 같은 바벨론 사람들 위하여서 막 너희의 자녀들을 저 바위에 메어 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도 들으셨어요. 얼마나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아파하셨으면 들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떻게까지 구하라고, 어떻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이제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죠. 갚아주시겠다라는 거, 응답하시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겠습니까?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실족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그 원수를 칠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십니까? 원수에 대해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원수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원수 진짜 확 그냥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원수를 위한 기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다윗이 원수인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고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자비를 나를 위하여서도 구하고 그를 위하여서도 구할 때 나의 생명과 원수의 삶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다윗의 오래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원수인 사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다윗의 손을 들어서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혹은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사울을 해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심으로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시고 갚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남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울을 왕으로 배출했던 그 지파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다윗을 크게 도왔던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의 집안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비록 그가 죽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이 저 원수 사울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의 가르침의 마지막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이 용서에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용서에 있습니다. 내 연약함과 죄를 긍휼히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 누리게 됨을 용서를 통해 배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매 순간 누리기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기도하는 이는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빛을 탕감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용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들을 위해 죄 용서의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을 따라 용서할 수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원수조차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 가장 분명한 기도의 응답은 용서입니다.